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한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3세번이에요. 한 번 더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여러분입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함께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화면을 좀 참고해 보세요. 우리 설교를 화면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합니다. 말씀의 소망을 두고 말씀에서 삶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삶의 만족을 얻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훌륭하죠? 5번째입니다. 여러분 5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6번째요? 7번째요? 자, 8번째 제가 읽을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이런 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엉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정말 이 사람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따르고 싶다.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오늘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고 신랄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런 자에게 임할 것이고 정말 지옥의 아랫목은 이 사람들, 흉악한 범죄자인 이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비난받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심한 신랄한 책망과 비난과 그 다음에 지옥의 아랫목에 갈 자들이라고 지금 엄격하게 여러분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크게 2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2장까지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있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형수에 해당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은 유독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면제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모든 민족에게 주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민족에게만 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사람들,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지옥의 불쏘시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들 만들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고 우리들이 많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을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권의식이에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세요.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겉으로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래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요. 근데 치명적인 잘못과 약점은 뭐냐? 이렇게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 안에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늘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과 돈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고? 그런 자가 어떻게,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가 가르치기만 하고 네 스스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하는 너희가 그 우상에서 뭐 절은 하지 않지만 우상의 재물을 팔아 개인의 이익과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 네가 잘하고 있니? 네가 똑바른 진짜 유대인이니? 네가 진짜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첫 번째 잘못은 위선적인,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위선적인 삶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신앙의 위선이요. 그리고 12절부터 많이 돼서 우리가 안 읽었는데 1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일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한 것처럼 보여, 경건한 척 하는 거 보이고 거룩한 척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선자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지옥과 어떤 심판과 저주에서 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 실상은 자기들이 그 안에 모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유대인의 문제만입니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또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결정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징표가 몸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배워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런 그 증표를 보면서 나는 이방 민족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여 민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례요.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28절까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 아랫목에 갈 자들은 우리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으면 세례가 곧 구원, 세례 곧 하나님 나라, 세례 영생. 이게 딱 리콜이라는 관계가 성립될까요? 그런 등식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줄 때 그래도 여러분 정말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냐,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공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줍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부활한다. 이 연합된 삶을 여러분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입니까?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 그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 안에 생활하지 않고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큰 문제는 유아세례 아닙니까? 유아세례를 받고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정말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교육적인 차원이 더 강한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 문답을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할례는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할례는 여러분 내가 구원의 증표, 정말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증표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언약적인 표정으로 나타낸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너를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너를 위해 창조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믿지 않는 것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쾌락을 쫓아 살지만 내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누린 사람은요, 눈물골을 흘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갔던 사람은 처음에는 안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쭉쭉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넘으면 뭔가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중직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은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의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형식은 있어요.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알맹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알맹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감사, 감격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권사님이니까, 안수님이니까 주일날은 와야 돼. 이것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늘 봉사생활을 늘 습관적으로 하면 정말 주일날 오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그냥 앉아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데 밥을 그냥 공짜로 먹으면 이거 아닌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하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사랑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뭔가 빠지고 뭔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찜찜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자리로 나가야지만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하다 보면 지침이 있어요. 하다 보면 짜증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또 기쁨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 그것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일만 보입니다. 일만 보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일 안 해? 다른 사람 뭐야? 왜 저분은 일 안 하지? 왜 저분은 저러지?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안 하는 중직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분은 예배에 참석 안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분은 먹기만 하고 있네? 저건 뭐야? 저분은 우리 동신교회 성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생각을 접고 내가 설거지하면서 정말 땀 흘려서 그 더운 날에 막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교회 성도를 섬길 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제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막 즐겁게 웃으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근데 막 얼굴 인상 쓰면서 누가 그랬대 저거 했대 막 검지 손가락 쥐면서 저분 이러면요, 너무 마음 너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율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꼭 정립을 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 10계명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베풀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요. 하나 읽으면 읽을수록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거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육체로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지킬 수 있고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지키고 모든 걸 지켰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애가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게 간음 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가신 여기라 했는데 뒤에 가서 우상 제물 하는 거기에서 이익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을 보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말씀 보면서도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맞아. 또 이대로 말씀대로 못 살았네. 이거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을 보는 자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역시 맞아. 이 말씀 내 삶을 반영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깨닫고 죄를 묵상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하고 막 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더 보고 막 난리쳤는데도 여러분 죄가 극복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도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거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요, 네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모든 과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어 있어요. 너의 모습의 실상을 봐라. 죄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정말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이 가짜 유대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첫째는 위선이에요. 자기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제도를 져도 죄에선 프리패스, 난 천국에 따른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형식주의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함도 없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도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28절 29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명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래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무슨 스크래치를 놔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례 표피를 벗겨낼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증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첫 번째 만나자마자 난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죄인 중에 괴수가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셨어요.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죄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을 안고 왔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고 왔잖아요. 그 주님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볼 땐 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고, 그래서 찬기,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들까를 생각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선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기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전혀 클래스,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너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 아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걸 지적하면서 너 그런 죄를 짓고 있지, 너 그러게 죄인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고 정말 남들 알 때 볼 땐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속마음을 익힌 어린아이처럼요. 주님 내 마음 너무 잘 아시네. 나의 삶을 너무 잘 아시네. 이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상한 마음의 심령을 갖고 다윗이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시편 51편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전에 올라와 납작 엎드리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다윗의 상한 심령의 제사,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나오는 생각은 난 다른 사람보다 달라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또 죄짓고 돌아온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씻어주시고 다시금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신앙의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율법주의는 늘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봐 두려워 떨고요. 뭐 안 하면 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지 않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주님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됩니다. 죄악에 있는 모습 앞에 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박하고 고백하며 이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어떤 그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 수르보니 연익에 아무리 주위에서 박대를 하고 예수님이 박대를 해도 점점 더 핍박, 저항이 있어도 예수님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알진이 영에 있고, 영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성령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을 때 막 불이 매가 떡대고 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갑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받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늘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데 죄책감이 생기고, 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직분을 받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고 죄책감이 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요. 생명적인 연합,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도 살게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죄악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힘을 허락하시고 정말 다시금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간단하게 기준이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있느냐, 형식과 위선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그에 딱 가르는 바로미터, 온도계는요, 진짜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식하느냐, 이거에 갈려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외식과 위선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직분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구원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 알맹이 대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이게 알맹이에 있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주보, 우리 예배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그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안에 예수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10년, 부임해서 10년 됐는데 이번 주에 결혼 주례를 2번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화요일날 우리 설창 강사님 결혼 주례를 했고, 어제는 우리 강종찬 그리고 이수연 집사님 결혼을 주례를 했는데, 그 신랑 신부가 너무 진짜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어떤 허물과 단점이 있어도 서로 막 이글이글 타는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얘들도 한 5년만 살아봐. 10년만 애 낳고 한번 지지고 한번 볶아보지. 한 10년, 20년 살아봐. 30년 살아봐. 맨날 행복할 것 같아? 맨날 기쁜 것 같아? 네 눈에 이글이글 사랑이 막 맺혀 있어가지고 그냥 봐도 너무 그냥 행복하고 그런 에너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목사가 되고, 설창 선생님 목사가 되고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막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막 권사님 되고 되었는데 20년 30년 지났어요. 애들도 막 키우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서로 신뢰감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늘 의심해요. 관계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이 없어요. 이해함이 없어요. 포용이 없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바깥에 돌아다닐 때 보면 저분 진짜 행복하고 저분은 목사님, 저 사모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건 행복한 부부가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죠. 가식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 전하는 저의 모습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저 앞에서 말씀 듣고 있고요.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 듣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본인 영혼도 살아야 되니까 늘 기도를 준비한대요. 말씀의 은혜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 모습을 보고 알고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여기서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자녀들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MRI를 여러분을 지금 찍고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MRI를 막 찍고 있어요. 다. 여러분이 숨어있는 모든 생각들을 지금 스캔을 쫙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해요.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도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금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진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조그만 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하나님, 나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신교회는 가식과 위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은 것을 다 벗겨내고, 형식주의도 벗겨내고,
우리 정말 화장 안 한 얼굴 여자분들 제일 보기 싫은 게 민낯 아닙니까? 민낯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우리 안에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고 하나님 저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악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식교회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